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한번 하나하나 한번 점검하면서 외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요한 1장 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스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삶의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인간 관계를 위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꿀이라는 좋은 것조차도 과도하게 즐기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지혜는 하나님께 주신 좋은 선물도 절제 없이 사용할 때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누릴 때 자신의 정욕이나 탐심을 따르지 않고 경건과 절제 가운데 누리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특히 이 지혜를 사용할 때 절제하지를 못했습니다.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따라 지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제함 없이 지혜를 사용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정말로 뛰어난 것입니다. 그 지혜로 수많은 잠언도 남겼고 그 지혜로 공의로운 재판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서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하고자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이 지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지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 율법을 등사하여 곁에 두며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일을 솔로몬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강하다 보니까 부강해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을 등한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지혜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쫓아서 지혜를 활용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자기 지혜를 따라 솔로몬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 가운데 지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절제함 없이 지혜를 사용한 경우가 이것이죠. 나라가 외침 없이 평안하려면 주변 나라와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다. 이게 지혜였습니다. 물론 지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지혜였어요.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면 이 말씀을 쫓아서 행동했겠죠. 그러나 그의 나라가 왕성하다 오고 막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지혜가 아닌 자기 지혜만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외침 없이 또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이 지혜로운 생각을 솔로몬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혜가 너무나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조약을 맺으면 그만큼 나라가 안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명령을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 나라의 왕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이 말씀까지도 어기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솔로몬은 과도하게 사용했어요. 이것이 절제하지 않고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의 나라가 강력하기를 원해서 그의 지혜를 따라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지 못했던 그의 지혜는 오히려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강력하기를 원했던 그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어져 버리죠.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바르게 잘 사용하지 못하면,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과도하게 절제함 없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잠언 2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건강, 물질, 지혜, 또한 직분, 사명, 은사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절제함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쫓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것들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 책만 듣는, 그리고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화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이 말씀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과도한 접근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할지라도 빈번한 방문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매일같이 전화를 걸고 주말마다 불쑥불쑥 찾아온다면 처음에는 반갑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이어진다면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 그 갈등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절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절제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절제입니다. 자주 가고 싶고 자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서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절제는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 입장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편의보다는 상대방의 형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피로를 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은 자주 찾아감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지혜로서 그 친밀감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더욱더 친밀함이 깊어지는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거짓 증언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는 것은 그 이웃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왜곡된 말, 또 왜곡된 소문, 또 왜곡된 비방과 험담, 이런 것들도 거짓 증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왜곡된 말을 하고 왜곡된 소문, 비방, 험담을 하는 것 역시 이웃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듣고 전달해 버리면 그것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의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우리가 거짓 증거를 통해서 그 문자 그대로의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확인되지도 않는 소문을 옮긴다든지 확인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든지 해서 이웃을 실족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최근에 나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이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잘 몰라요. 우리는 내가 말로 상처를 준 경우는 잘 모르죠. 내가 말로 상처받은 거는 잘 알지만 상처 준 거는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고 혹시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될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로 상처 주고 해를 끼치는 삶을 살 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낙심한 자가 힘을 얻게 되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품게 되고 멸망으로 가는 자가 생명의 길을 오게 되는 그런 말을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웃에 대한 말을 할 때 모호한 경우에는 하지 마십시오. 확신이 없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옮기지 마십시오. 그 말이 자칫하면 그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거짓 소문을 전달하는 그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거짓 증거에 동참하는 겁니다. 들은 말을 바로 옮기지 마십시오. 확실할 때까지 옮기지 마십시오.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하여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내어드리고 주께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해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부러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러진 이는요, 그 부러진 이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더 아플 수밖에 없고 더 큰 상처를 유발하게 돼요. 위골된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골된 발로 몸을 지탱할 수 없어요. 위골된 발로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발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큰 상처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난 날에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면 이와 같이 도움은커녕 더 큰 해를 입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이 있냐? 진실하지 못한 자의 특징은요, 신뢰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입으로는 약속하지만 행동으로 지키지 않는 자가 진실하지 않는 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가까이 오며 어려움 닥치면 돌아서는 자, 진실하지 않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자가 진실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환난의 때에 이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내 주변에 진실한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나도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에게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언가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 당장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어찌 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진실하지 못한 사람, 그게 죄인된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인 우리는 진실한 자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잖아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없지만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실할 수 없지만 진실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통함 속에서 살아간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실한 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부적절한 위로, 공감 없는 그런 위로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슬픔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에게 노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는 것은 슬픔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공감하지 않고 부적절한 위로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은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추우면 옷을 더 입어야 하잖아요. 근데 추운 날에 옷을 벗으면 얼마나 더 춥고 더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공감 없는 위로가 이런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거품이 강렬하게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공감 없는 위로, 적절하지 못한 위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의미의 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 나아갔을 때 먼저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지 못한 위로와 공감하지 못한 경솔한 말은 마음이 상한 자를 또 다른 상처받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한 자의 말에 경청하고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먼저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위로의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같이 있어 주십시오. 같이 있으면서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시면서 그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절한 말, 때에 맞는 말은 치유를 주지만 부적절한 말은 해를 끼친다는 것이 오늘 이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이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우리가 공감하고 제대로 된 위로를 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적절한 말로 성도들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자에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갖추고 다가가야 돼요. 상처 입은 자들을 세워줘야 되는 게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위로해 주어야 되는 게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을 들어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고 그들이 이 슬픔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적절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말들이지만
또 나에 뱉는 그 말들이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깨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마음 상한 자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함 없이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 살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뛰어나는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 지혜를 절제하며 사용하지 못했기에 그의 나라가 둘로 쪼개졌던 것입니다. 좋은 관계도 절제가 없으면 깨어집니다. 말도 절제가 없으면 칼처럼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위로조차도 절제하고 공감이 없으면 오히려 큰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제하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절제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나도 살게 되고 내 이웃도 살게 되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